임마누엘의 징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오신 그 목적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예전에 한번 다루었던 그 아하스 왕에 관한 예언의 연장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또 이스라엘 베가 왕이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침략해봤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함께하게 된 것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나라들에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위협적인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아람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서로 동맹하고 아수르에 대항하는데, 유다의 그 아하스 왕에게도 우리와 뜻을 함께하여서 우리 동맹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가 너무 거대한 나라, 막강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대항을 해도 이길 수가 없겠다 판단을 해서 동맹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택하여서 그 세력을 의지하려고 이렇게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 왕이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이 왕이 이 아하스 왕 대신에 새 왕을 세워서 이제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가 보존될 것이고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유다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보존하시겠다는 그 예언을 확증하기 위한 징조로서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을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도움을 구하라는 신앙적인 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징조를 구하지 않는 그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징조를 예언해 주심으로써 그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보존을 확증할 징조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고 아하스 왕에게 요구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 자신을 위해 이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된 부분인데, 원문에서는 너를 위하여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즉 징조를 구하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을 위해서, 아하스 왕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를 표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보다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제안하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삶 속에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고,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기드온은 양털을 통해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는 그가 흔들림 없이 사사의 사명을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는 내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사용합니다.
믿음 없는 이 아하스에게 내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하스 왕에게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의도입니다. 즉 그가 지금까지 섬겼던 헛되고 무력한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 민족의 왕이 아니라 언약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인 것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너는 내 하나님에게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가 믿음을 가지고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깊은 데 들어가서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가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이러한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래요. 네. 이것은 깊은 곳이나 높은 곳은 그가 거기에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은 음부를 의미합니다. 또 높은 곳은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을 징조로 구하라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징조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제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아하스 왕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언뜻 들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손을 잡고 그 제국의 도움을 받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징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원형인 나사라는 말은요, 어떤 물건의 품질이나 인격의 진정성을 알아내기 위해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과 관련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서 사용된 이 단어와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시험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금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 어려운 징조들을 구하는 그들을 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의미하고 있지만 여기서 아하스 왕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어려운 징조들을 구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제안에 대한 거절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믿음의 기도인 그 기도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하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예언하십니다. 특히 10절에서 12절까지 아하스 개인에게 말하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그의 말씀은요, 이제 아하스 왕을 포함한 유다 왕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의 집이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윗 시대의 이 왕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였던 그런 왕실인데 지금 아하스 시대에 와서 이 왕실이 어째서 불신앙의 그러한 표상이 되었느냐라고 한탄하며 묻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괴롭히려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은 너무 연약해서 주권자인 왕을 의지하고 도움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유대 왕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무력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 왕실이 그리고 아하스 왕이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실은 백성들을 곤고하게 하고 그들에게 진절머리가 나게 하였습니다. 괴롭히다 라는 말의 뜻에 곤고하게 하고 진절머리가 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이 곤고하고 힘들고 진절머리가 나고 이 세상이 싫을 만큼 그렇게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나님을 진절머리가 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움을 끝까지 거부하고 불신앙적이고 믿음 없는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진절머리 나게 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서 언급한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 민족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그러한 결단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이 불신앙 때문에 이제 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이사야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믿지 않고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스라엘에게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하스 왕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분이심을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는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셔요. 거저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의 내용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예언은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 당시에 이 상황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은 예수님 때에 와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에서 마태가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예언의 성취를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마태의 증언에 따르면 이 예언은 이 이사야가 예언한 700년 후에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가 그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르신과 베가가 이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이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그 증거로 이렇게 증거로 주시는 그 증거라고 할 때 이게 700년 후에 이루어지면은 당시 상황과 전혀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이 7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알고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당대에 성취될 줄 알고 예언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700년 후에 태어날 임마누엘의 예표로서 이사야 시대에 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이사야가 아내를 통하여서 낳은 마알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이다라고 하는 일부 학자들의 해석이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이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해석들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주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이들의 이름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아이의 어머니인 처녀가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실제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출산하고 난 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예수라고 지었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그 아들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인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자는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신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건 축복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700년 후에만 이 예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인 임마누엘의 예표로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태어나게 될 그 아들이 이 예수님을 예표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서 엉긴 젖과 꿀을 먹기까지, 즉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이 두 왕,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패망하고 그 나라들이 패망하게 될 때까지 유다가 건재하여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풍성하게 누릴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건재하여서 그 땅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값진 유제품과 꿀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만큼 자라기 전에 이 두 왕 르신과 베가가, 그리고 그들의 땅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는 보통 12살에서 14살 정도의 나이라고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12살에 이르기 전에 이 두 나라가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각각 예언대로 BC 732년 그리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였습니다. 17절에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그날이 보지 못할 날이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고 했어요. 아수르 왕이 이 두 왕국을 패망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 두 왕국은 아수르에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패망하게 된다는 말은 내다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여 두 왕국이 망하는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다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두 왕국 앞에서 두려워하며 이방 아수르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하스 왕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 징조를 직접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오심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적군의 위협 앞에서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는 이 아스 왕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 원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징표로 아들을 처녀에게서 나게 하겠다.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에게 임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오신 그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